네, 오늘 말씀 우리 요한일서 5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우리 1절과 우리 11절에서 13절 이렇게 연이어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11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의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자, 구세주고,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길,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신 분, 그렇게 우리가 알고 믿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우리가 고백 선포하는 걸 이제 복음 누림이라.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해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저는 복음 누림 얘기를 안 하고 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해라. 그래서 여러분 만든 그 카드가 이 카드에 보면 그 신앙 고백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에 걸려 있죠. 그래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살도록,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정말 삶에 이렇게 적용하고 응답하도록. 그래서 제가 이것을 적용시켜 보니까 삶에도 적용되고 자신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나 어떤 일에도 적용이 되고 또 사역에도 적용이 되고 또 인생과 미래 속에도 적용이 되는 그런 응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끝나기를 원치 않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그 축복과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그랬을 때 처음에 여러분 좀 줘야 되는 것이 이 그리스도 24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뭐 좀 읽도록 하기도 하고 또는 뭐 암송해서 뭐 10회, 30회, 50회, 100회 뭐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삶의 실제화 되려면 처음에는 좀 완전히 잠들기 전은 계속 되뇌일 수 있도록, 그래서 계속 고백 선포하도록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24 이렇게 좀 안내해 주시면 굉장히 유익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그 영적 지식,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이나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성경을 근거해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소유하게 되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이제 권능 받아서 우리가 영적인 힘도 얻고 이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이렇게 좀 설명해 주면서 그 성령의 능력 가지고 나를 살릴 수 있고 인간관계도 살리고 모든 삶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해 주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복음 누림, 그래서 복음 누림 24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두 주에 걸쳐서 우리가 구원의 길도 좀 정리하고 우리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그런 내용을 정리하면서 이 구원의 길에서는 인간의 구원과 기도응답, 그래서 좀 전에 제가 좀 설명드렸던 것이 이제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도록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기도응답 받도록 이제 도와야 될 때 그 카드를 주어서 그 의미를 좀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좋다 하는 것 좀 정리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인간 그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구원의 길을 이제 십자가로 이렇게 좀 그렸던 내용을 저는 그거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인간의 문제와 답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한쪽에는 문제, 한쪽에는 답,
이렇게 해서 문제와 답을 확실히 알고 좀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우리 새생명 새생활 1과 2과를 정리하고 이제 3과에서는 그 내용을 이제 뒷장에다 정리를 하고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지난주에 좀 가졌고요. 오늘은 여러분이 지난번에 우리가 인간 문제와 답해가지고 창세기 3장과 또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승리하는 거 그걸 전체를 한 5과를 걸쳐서 그러니까 우리는 수시로 육신 상태로 돌아가는데 어떻게 영의 축복, 영의 상태 속에 축복을 누릴 건가. 이제 이것을 여러분이 좀 한 바닥에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그것을 여러분이 한 바닥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 이렇게 다 정리를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요 판을 오늘 여러분에게 그 지금 판서에서 올려드렸으니까 지난번에 드렸던 그 인간 문제와 인간 구원과 기도응답, 인간 문제와 답 그와 더불어서 요 판까지 요걸 앞뒤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러분 적용을 하시면 여러분이 사역하는데 굉장히 유익한 그래서 누굴 만나든지 확실하게 복음 제시해서 구원받도록 돕고 구원받았다면 이제 실제 치유받고 회복받고 삶이 되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거를 한 바닥에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여러분 사역자들은 이걸 좀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정의죠. 제가 이 복음 누리면서 깨달은 축복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이 인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줬다는 원래 인간이 뭐고 인간의 문제가 뭐고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고 승리하고 그리고 천국은 어떻게 가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이 뭐 우리가 다 알기는 그리스도가 주제라고 다 알잖아요. 그건 틀린 말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거를 바르게 알고 거기에 답이 되는 그리스도를 알 때 실제적인 은혜를 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이제 인간 정의, 인간 학 이렇게 정리를 했고 여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알도록 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7절, 8절 오늘 핵심 메시지에도 이 메시지가 좀 중점으로 좀 나왔죠. 그럼 정리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 인간이 문제에 빠지게 됐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떠남이고 죄와 저주고 사단에게 잡혀서 그래서 예외 없이 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내세, 후손 문제.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창세기 3장 7절에서 요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 요 내용 속에서 나온 겁니다.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봤다. 그것이 이제 뭐 우상 숭배하고 미신, 종교, 점술 이렇게 되니까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두려움에 빠졌다는 게 인간의 여러 가지 마음 어떤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걸 정신 문제. 잉태, 수고, 가지런불, 엉겅퀴 그래서 육신 문제. 흙으로 돌아간다 내세 문제.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삶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서 실제로 좀 만나게 되잖아요. 실제 만날 때 뭐 한청, 악몽, 한청, 환영, 가인울림, 빙의 이런 것들을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보면서 그런 부분을 영적 문제로 여러분이 알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면 이런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축복도 없고 마음 그 정신적인 부분에서 불안, 두려움, 공허, 스트레스, 각종 전신병들. 제가 요즘에 만나는 분들 중에 우울증, 뭐 공황증, 조울증, 뭐 조언증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특별히 제일 많이 만나는 게 요즘 우울함, 우울증에 걸려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참 많고 그래서 그게 좀 심화돼서 공황증 걸린 사람들이 많고 이런 사람들이 다 이런 부분에서 결과로 나온 부분이고 그리고 가난, 실패, 질병, 불치병, 중독 이것이 육신 문제로 우리가 좀 설명해 볼 수 있고 내세 문제는 한 번은 누구나 죽고 심판받아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천국이냐 지옥으로 가게 돼. 그래서 그걸 내세 문제. 그리고 산자의 어머니 그래서 영적 유산, 대물림 이런 부분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이제 말씀을 나누다가 보면 좀그 성경으로 좀 근거를 좀 제시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 나왔던 불신 상태 6가지, 불신 상태 근본 문제는 여기
요한복음 8장 44절이 이제 첫 번째 단어고 그리고 나머지 5개잖아요. 근데 어떻든 정신 문제에서는 요 두 요절 에베소 2장 2절이라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 한다. 그런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고린도전서네. 틀렸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규식에 하는 것이다. 그것이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8절 마귀에게 눌린 자를 놓아주려.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저는 이렇게 육신 문제를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렇게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 5장에 가보면 그 38년 된 병자가 그 물이 동하면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게 할 때 글로 들어가면 모든 병이 낫는 하나님 어떤 미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갈 수 없는 상황이.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겨진 모든 육신 문제가 우리가 복음 가지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는 거. 내세 문제. 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마귀 가두려고 지옥을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을 글로 끌고 간다는 거. 그다음에 출애굽기 입장 4절에 3, 4대 망한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7장 20절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좀 폭넓게 이렇게 갖고 계셔야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유자재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을 주고 그래서 그걸 종합했을 때 육신 상태 그래서 참된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는 이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인간 노력은 불가능합니다. 어떤 인간도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로 예수를 보냈잖아요. 아들을 아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자기 백성을 저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위해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다 이루었다.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의미.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아주 정확한 내용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하는 우리는 하나님 능력이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떠난 인간 하나님 만나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과 자유 사탄 마귀에서 승리와 권세를 주셔서 근본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 문제, 정신, 육신, 내세, 후손 모든 문제. 그래서 이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그 축복을 누리느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때 하나님께로 태어나게 되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절 6절 특별히 5절 6으로 난 건 0이고 0으로 난 건 0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6으로 난 건 6이고 0으로 난 건 0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 언약을 여러분이 좀 잡으면 되고 5장 24절 잘하는 요절이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하게 되죠. 그리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그래서 16,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만 받으면 됐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성령 인도 받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성령 인도를 안 받아요. 왜냐면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뭐 잡혀지거나 이렇게 느껴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자꾸 성경을 가지고 확인시켜 주면서 실제 삶에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그 성령님 그리고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래서 여기에 그 말이 구체적으로 나와요. 보혜사 성령이 와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네게 말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그렇게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성경을 근거해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구원받은 자가 반석됐고 음부권세 하지 못하는데 천국 열쇠 사용만 하면 되잖아요. 그 사용하는 게 뭐냐? 마태복음 10장 17, 18절 여기
19절 마가복음 16장 여기 19절 천국 열쇠를 사용만 하면 되고 마가복음 16, 17절, 18절에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18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33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을 봤을 때마다 얼마나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지 본다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예를 들었어요. 실상을 말한다.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는데 그가 와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건데 13절 진리의 용이 오셔서 뭐 할 거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할 것이다.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자는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 그래서 그거를 이 은혜를 실제로 나눴던 내용이 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잡았던 언약을 뭐라고 그래요? 완성된 언약 138 그러잖아요. 그 138 속에 특별히 이 8절을 누리기 전에 4절 5절에 보면 그런 말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기다려. 그게 요에 요거예요. 성령 구원 받은 자가 예수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기다리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 운동이잖아요. 다락방 운동 중에 다락방 운동이 뭘까요? 복음 누림하는 게 다락방 운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스도 운동, 그리스도 누림, 정말 복음 누림, 제대로 누리는 것이 진정한 다락방 운동. 지금 뭐 요즘에 다락방이 실종됐다 그랬는데 이 다락방 회복해야 됩니다. 뭘 회복해야 될까요? 복음 회복, 정말 복음 누림. 그래서 복음 누림 하도록 돕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 다락방 운동.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는 모든 상황. 그때 상황이 어땠어요? 예수 믿으면 감옥 가고 예수 전하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고 이단 누명 써서 아마 사회 활동도 제한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완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자의 7가지 축복 7가지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는데 그 성령이 역사할 때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 거죠. 이 성령이 권세가 나타날 때 흑암이 꺾고 천사가 활동하고 그 하늘 시민권과 땅끝까지 증인되는 증거를 갖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영의 상태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가지고 불신자 상태로 메시지를 전해서 이 보통 우리가 신자의 축복 7가지 설명하는데 그 안에 배경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얘기를 해주면 이 내용을 더 구체화하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완전히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거를 마음과 생각 속에 영혼 속에 담고 있으면서 여러분 만날 때 자유자재로 어떤 사람은 5분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10분 얘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그럼 실제적인 내용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거듭남의 증거에서 저는 오늘 증거에서 1절을 좀 많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말은 여러분 그러면 좀 우리가 공부했던 거 요걸 좀 쓰면 되잖아요. 그러네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어떻게 하나님께로 나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이는 혈통으로는 육정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랬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렇게.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지는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됐다는 거.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 알고 영생이 있다라면서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 신앙생활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진정한 응답 축복 못 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그럼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거듭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통하여 믿는 사람 속에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 주심으로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신비한 사건, 눈에 보이지 않고 피부로 느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듭난 결과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됐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마음도 생기고 부모는 그랬잖아요. 너희가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형제,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이해, 영적 이해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4장 1절. 이제까지는 여러분이 뭔가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이 배웠던 지식 가지고 살지만 구원 받았을 때는 성령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게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모든 거 생각나게 하는 그리고 새로운 도덕적 경향이 생긴다. 그리고 그 이름이 천구호적에 기록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새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그래서 저도 예전에는 유행가를 조금 이렇게 뭐 잘 부르진 못해도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복음 받고 나가고는 유행가를 별로 부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이 복음에 대한 거. 그리고 요즘에 복음 누리면서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건 찬송가가 그렇게 은혜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새벽 기도하다가 찬송을 2번씩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사가 구구절절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은혜 속에 그래서 전에 같이 이렇게 구원 받아서도 그렇게 바뀌지만 받고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그런 모습. 그래서 거듭남의 증거는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외적인 증거, 말씀의 증거가 있어요. 자, 말씀의 증거 아까 제가 요 위에 드렸던 요게 말씀의 증거. 요한복음 1장 12절 13. 요한복음 3장 5절 6절. 요한복음 5장 24. 여러분 그래서 저는 침례교에서 이렇게 잘하는데 저는 침례교에서는 좀 잘하는 게 그거예요. 네가 구원받았냐? 왜 네가 구원받았냐? 그래서 성경대라는 성.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다. 또 계시록 3장 20절 또 요한복음 5장 24절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때 성경을 근거해서 이렇게 믿음을 갖고 이렇게 인도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꼭 이것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적 증거는 성령의 증거인데 성령의 증거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39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24절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좀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 오늘 그 주제의 그 본문 내용의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세요. 그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뜻은 영혼 구원. 그리고 하나님 뜻은 여러분이 복음 갖고 누리기를 원하는 것.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 중에 뜻이 뭐냐? 복음 누리는 게 하나님 뜻이고 그다음에 영혼 구령하는 거. 정말 세계 선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응답되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을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게 된다. 요한복음 5장 24절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믿습니다. 근데 뭘 믿어요? 우리가 믿는 내용이 있어야죠. 저는 그리스도, 복음,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최고의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서 이제 나와지는 말씀의 구구절절히 메시지 속에서 다가오는 단어, 문장, 성구 다 능력으로 다가오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래서 예수 제일주로 살게 된다. 이런 삶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차적으로 변화된 거듭난 사람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뭔가 제가 이렇게 예수 영접하고 물어보면 좀 평안하다. 좀 뭔가 고향에 온 것 같다. 뭔가 좀 안정이 된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분이 느낄 뿐이고 성경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